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욥기서 34장, 3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엘리후가 이제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너무너무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 그리고 세 친구가 그 욥의 말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욥이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서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합니다. 저도 욥기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처음에 읽을 때와 또 이번에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또 다른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든 또는 악을 행하든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욥의 세 친구의 입장에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눈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게 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죄의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엘리후가 두 장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 허물된 부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올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내가 이렇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꾸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가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엘리후가 너무나 마음에 그런 분노가 일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됨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욥의 입장에서 욥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보게 되면은 욥은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요. 욥이 주어진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전부터 영광을 받고 있었죠. 욥의 그러한 온전함과 욥의 정직함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죄에서 떠나는 그러한 경건한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자랑까지도 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욥의 고난으로 지금 다가온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악한 사탄을 통해서 이렇게 온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은 영광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때로는 그 죄를 통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때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요. 또 엘리후의 입장처럼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연약함이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온전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럼 욥의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버텨내고 그것에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때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 모두 다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가 쌓아오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런 의도하심이 즉 섭리가 오묘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권적인 그런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됨을 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 고난의 문제를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네 가지 그런 내용들을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렇게 한정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의도하심과 섭리하심, 오묘한 그런 주권적 섭리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가운데 읽은 말씀 중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들 몇 가지를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면서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말들을 갖다 엘리후 입장에서 지금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욥이 그렇게 엎드려서 말했죠.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강구하는데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토설하고 토로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는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나는 정당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허물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엘리후가 이제는 그 내면을 모르는 엘리후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엘리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욥이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할 때에 마치 이 모습이 엘리후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니까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고 엘리후가 판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실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선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패가 되었던 사람이 욥이었죠. 이 한패가 된다라는 것은요. 친밀감을 의미한 내용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패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악인들과 함께 다니고 그런 적이 없는데 엘리후는 겉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역시 엘리후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표면적인 것으로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이 맞죠.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면적인 것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잖아요.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만 보면서 단면을 보면서 그런 악인의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남에게 이렇게 그런 일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뭐 이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엘리후의 말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가지고 지금 욥의 처지를 보면서 욥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어떤 상황과 힘든 그런 고난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가는 것이 맞죠. 설사 그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고 있는 때라도 우리가 박수치면서 기뻐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뜻을 정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육체가 다 죽게 되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면은 그가 하던 일 다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어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꼭지점을 두고 다시 거꾸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본다 그러면은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꿔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보는 그런 가치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입장에서 다시 거꾸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완전히 달라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그렇게 온전하고 또 유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가치와 논리로 살아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그 부자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는 소출이 많고 엄청난 그러한 재산이 생겼죠.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제는 창고가 적으니까는 헐고 더 좋은 곳으로 짓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는 평안하라 이제는 즐기자 하면서 말하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하죠. 올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르면은 네가 지금까지 쌓아도
어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로 사는 자가 우리는 온전한 그런 삶을 사는 자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추구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 17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고 이게 단면적인 순간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명예와 또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든 삶이 다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들은 결국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는 영원히 그의 공적이 삶의 공적이 인생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 남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하나님의 부르시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그런 가치고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성경이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면서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다 억울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대를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대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의롭고 전능하십니까? 그대를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이를 의롭고 전능하신 일을 그대가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지금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우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관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하죠.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대통령이 옆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다른 사람 대하는 것도 대통령 대하는 것하고 태도가 다르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않고 가난한 자가 있고 구걸하는 가난한 자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사람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귀천, 빈부귀천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돼야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가난하면 또 얼마나 가난하고요. 또 얼마나 고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주고 낮추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고관이든 아니면은 낮은 사람이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가난한 자든 또 못 배우고 또 부족한 자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해서 생명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에 야고보서 2장에서 나온 것처럼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또는 편애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니까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다 주목하고 계시고요.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단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말이 다 맞는데요. 욥을 향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심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또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즉시 범죄한 즉시 만약 이 오른손이 범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뚝 이렇게 잘라서 가져간다고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다리가 범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리를 너 범죄했지 빼가지고 가버린다면 온통 세상은 몸뚱이들만 막 돌아다닐 거예요. 마음도 없이요. 마음도 다 범죄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신 이유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숨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합니까? 하나님은 왜 숨으십니까? 라고 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겪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걸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 너무너무나 그러한 것들은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침묵과 숨으심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숨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나서 해결할 또 말하실 그때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기면은 우리가 넉넉히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신뢰를 하는 믿음만 있다 그러면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동할 때는요, 이렇게 성막에 이렇게 구름기둥이 이제는 이렇게 구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죠. 그게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그들이 또 멈춘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은 이 구름기둥에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움직이고 멈추는 겁니다. 이동할 때만 그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멈춰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일하고 막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멈추고 기다리고 버텨내고 있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에 반역을 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에 순종하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지금 토설하고 토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점을 볼 때 역시 욥은 단지 자신이 겪는 그런 고난이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의 자체를 거역한 일은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욕하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서도 욥도 역시 에레미야나 하박국처럼 또 성경의 다른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역함 없이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절망감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던 욥의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시편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상황을 그대로 토설하고 토로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다라고 또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어컨 좀 꺼주세요. 또 추우니까요. 35장에 보면은요.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마치 여러분 6장과 7절을 읽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영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절된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맞죠. 우리는 티끌보다 못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요. 너무너무나 좋아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시선을 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종종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나타내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로도 나타내고 있고,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관심이 많고요, 언제나 함께한다라는 것을, 함께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낮은 모습과 하나님의 높은 모습을 이제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조그만 영광만 돌려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러잖아요. 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누구한테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막 부르짖고 막 소리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이건 잘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즉 마음에 평안을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럴 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적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오고 할 때는 막 하나님 왜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은, 그냥 우리의 평안한 삶이 이어질 때는 하나님 이렇게 평안한 삶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노래가 밤에 즐거움이 있고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적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의 짐승들을 보면서 하나님, 땅의 짐승들보다도 나를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이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가 없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기 주셔서 감사하고요. 높은 하늘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면서 평안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엘리후는 그 욥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 13절에서 지금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는다.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만일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1장에서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엘리후는 욥도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엘리후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욥은 악인이 아니고 또 의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엘리후는 여기서 욥을 정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라고 이사야서 1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건 자기 자신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남한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회개하라라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후가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들을 가지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